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좀 중단한 다음에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간간히 이렇게 매일 성경 본문 시편이나 이런 그것들이 있거든요. 뭐 시편도 하는 건 좋은데 그때 이어서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오만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의 몰 이해를 지적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진정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인들에게 주어진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은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나의 아집과 편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도 멀어지게 되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몰라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의 무대가 나사렛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할 건데 흔히 교회에 이렇게 붙여 있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고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했었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교회가 무슨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거짓 소망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사역의 방향들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으니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해야 된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의 방향성을 따르겠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안찰이나 축사 사역을 무리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축사, 즉 귀신 쫓는 일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가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귀신 발작을 일으켜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으려고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눈으로 봐서 저로서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역을 집중했던 사역자나 교회가 항상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귀신을 쫓고 기도하여 병이 낫는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겁니까?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동의하십니까? 그 목사의 능력도 있는 것 아닌가요? 90대 한 10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목사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추앙하게 되고, 그 목회자도 사람들의 어떤 이 추앙에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며 신의 영역까지 올라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사역자나 이단들은 하나같이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충만했고 자기만의 것으로 이야기하며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자 중심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해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에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배 때 참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목회자가 잘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면 교회 가운데 대부흥이라는 것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흔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 때 이 전해지는 말씀들이 모두 인간의 말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나에게는 별 의미 없이 들려도 교인 중에는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교인들이 있기에 말씀 가운데 역사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교인이 들썩거리고 전 마을이 들썩이는 경우가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대부흥의 시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그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나라들을 보면 이런 대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크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자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의 말씀을 선포하니 귀신이 반응한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꾸짖자 귀신이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귀신을 나가라고 막 면상을 때리면서 이런 막 흔들고 막 하는 행동들은 전혀 하지 않고 말씀으로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그 집에 가서 그녀의 열병을 고치고 그 외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따라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특별히 문제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가정을 신방을 다니며 영적인 문제 해결과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나서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목회에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와 같이 목회자가 그런 직접 치유를 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특별한 치료제나 의사가 없었기에 예수님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고 의학 역시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도하면서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가장 은혜로운 방법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제외하고 기도로만 낫겠다고 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학을 의지 않고 기도로 낫기를 바라는 것은 절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고 의학을 의지하면 결론은 더 상승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낳든 또 의학으로 낳든 결론은 주님이 하신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으나 기도로만 낫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낫게 된다면 반드시 그 치유를 집행한 사람이 그 사건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며 우리 마을에서 떠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복음 전파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인기를 원하고 그 맛에 살려고 했다면 아마도 엄청난 성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편한 길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과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다시피 했지만 회복이 되면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일이 바로 전도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물질과 사람과 시간을 투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말씀 사역, 치유 사역, 전도 사역입니다. 어느 것 하나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공평하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이러한 일들에 균형 있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도 소홀해서도 안 되고 어느 것에도 치우쳐서도 안 되며 사역의 비중을 골고루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붙잡는다 할지라도 해야 할 사역들은 반드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이 일에 적극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제 소망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사역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 빛된 역할들을 감당하며 죽어가던 거제면에 죽어든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러 나오는 아버지 정말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이곳을 통해서 죽어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곳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전도하여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